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의를 맞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속자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고 세상의 풍파로 우리가 거친 파도 위에 돛담배처럼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굳센 팔로 우리를 붙잡아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여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 성가교회 복음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지금은 주님 곁을 떠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복된 잔치에 초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이제는 많은 교회가 그 역할을 잊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대속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축제를 통하여 성가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가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과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성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거짓이 흥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참된 진리의 일을 온전히 전파하고자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성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고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계시록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예, 계시록 2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믿는 삶, 믿음의 삶에 있어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인내와 사랑과 참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단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엄중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주께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 악한 가르침에 대해서만큼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약점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포용하는 인내와 사랑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적용되어서 여선지자 이세벨의 이교적인 가르침도 오히려 포용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방치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고하기 하다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실 만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내다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일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면에 그 사랑은 있지만 진리를 잃어버리면 믿음 자체가 없어지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읽으면 금방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한 3주를 이 말씀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고민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 주석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주석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할 때 이 그는 그녀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를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요? 예?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말하겠죠.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녀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복수입니다. 자녀들을 죽이리라. 자, 먼저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린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주석의 90% 정도는 저를 병상에 던진다 이렇게 주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리에 누웠다가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침상에 놓았다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놓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몸이 상하거나 병져서 눕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침상에 놓았다. 그게 구약에서는 많이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침상에 놓았다. 그거 이제 병들었다. 그런 관용어구죠. 그래서 여기서도 침상에 던지다 하는 말을 구약에서 침상에 놓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빌려온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병이 들어 침상에 눕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그렇게 번역한 영어 번역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병상이라고 아예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공동 번역은 고통의 침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예 고통의 침상이라고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병들게 한다.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한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근데 마음에 자꾸 걸려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이세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 침상에 눕는 대신에 같이 음행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엄청난 환난에 던지신다. 그 다음에 자식은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흉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병들고 같이 음행한 자들은 엄청난 심판에 던지시고 자식은 죽여버리시고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막 이상하다 그래도 잘 이상하지 않으셔요? 제가 막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이상하신 거예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흉은 병드는데 자식은 다 죽여버려. 그리고 같이 음행한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에 환란에 던져넣어. 강도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거꾸로 됐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시는 겁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의 내용이 잘못 해석된 거 아닐까요? 이해된 거 아닐까요? 진짜 이게 병들었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이것이 병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침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을 관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관에 던진다. 이제 죽음에 던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도 이거 분명히 상이거든요. 침상이거든요. 분명히 침대란 말이에요. 침대가 아니고 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단어의 뜻대로 해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참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주석학자들의 90%는 그냥 95% 거의 95%는 병상에 던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나서 보면 이상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가중된단 말이에요. 벌이.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침상에 던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지옥불. 예. 침상하고 지옥불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주석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지옥불이라고. 근데 그거는
이 단어가 조금 철자가 잘못됐다고 봤어요. 앞에 이렇게 베타 뭐가 이렇게 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삭제돼가지고 그거 원래 지옥불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강도가 맞죠. 한 사람은 지옥불, 환란, 죽음 그러면 이제 이게 강도가 맞는데 이게 병든다 이러니까 영 강도가 안 맞아. 심판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저는 어떤 분의 이제 해석이 마음에 드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할 때 이 침상은 음행이 행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그가 침상에 그 음녀를 던져서 음행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어 욕보일 것이다. 즉 그가 이단이요 악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정체를 만천하에 알리시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의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음행의 현장에다 던지고 그래서 그 여자의 정체를 그냥 다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비록 교묘하고 심오한 듯한 말로 교회를 미혹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의 교회를 계속 미혹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죠. 음료로 하여금 계속 교회를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음행의 현장을 폭로하신다. 드러내신다. 그 거짓의 뿌리와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만천하의 그 정체를 분명히 알리신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이 그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음행의 현장에다 던져놓을 거다. 이 던지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 창문에서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높은 창문에서 이렇게 그 높은 건물의 창문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탑에서 던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럴 때 이렇게 내 던지다 하는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서 내 던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에다가 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침상이라는 게 뭐냐? 그 바로 음행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교훈을 퍼뜨려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만 처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음행한 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은 한 부류로 보는 분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두 부류로 봅니다.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누냐 하면 거짓 선지자와 음행한 자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음행한 자들은 보시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큰 무시무시한 환란으로 던져넣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죽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음행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완전히 동화된 건 아니고 한 발은 이쪽에 걸치고
한 발은 저쪽에 걸치고 있는 어중간하게 타협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들은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낳은 자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 그 추종하는 자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 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제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그 잠언 같은 경우에서도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의 제자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완전히 따라가는 혼연일체가 돼서 완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는 적극적 추종자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들은 이렇게 한 발 걸치고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이고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아마 한 90% 이상이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같은 부류다 이렇게 나중에 또 하나로 본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구분일까요? 어느 정도면 어중간한 선이고 어떤 선을 넘으면 적극적인 추종자들이 될까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영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네요. 지금 딴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이렇게. 예. 오늘 식사 당번이 누구예요? 책임지세요. 예. 예.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혹을 당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환난을 당하죠? 미혹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미혹을 당하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계시를 받아서 거짓된 그 선지자 노릇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 또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그 거짓을 따라가면 그 따라간 사람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가르침에 부패한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찾아가고 묻고 이렇게 부안해동하면 나는 그냥 속았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이 통할 수 없는 것이죠. 미혹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좋아서 이게 난 참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심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명할 수 없고 속이는 자나 속은 자나 다 각각 책임을 나름대로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가르침을 참되게 계시하여 성경에 기록하여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남겨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몰라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고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에 유의하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니 주의하라 조심하라 거듭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단을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지 않는 책임은 각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그 책임이 중하겠지만 거기서 넘어간 자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것도 참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정했는데 그 교회를 정할 때는 본인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일 교회가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에 끌리게 된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심 때문에 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도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더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선지자와 간음했다 하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말은 보통 간음이라는 말은 어떤 죄를 뜻하는 거죠? 간음. 그거는 결혼한 사람이 음행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도 이 말은 결혼한 사람이 음행을 행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누구하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예?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덜터리라,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아직도 손을 벌리고 계세요. 참 부정을 저지른 아내에 대해서도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처하겠다 하시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저들의 참 음란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탄식하시지만 아직 저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참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가 하도 자꾸 음행을 하니까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 아내를 광야로 끌고 가서 아무도 못 만나게 만들어서라도 참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음행을 하면 어때요? 계속 그래도 돌아와라, 내가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칼을 뽑고 음행? 너 죽고 나 죽자. 오늘로부터 너와 나 사이는 끝이야. 도끼로 그냥 확 내리쳐버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믿고 사랑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간통했다, 간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래도 돌아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참 같이 살겠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게 정상이에요? 네? 어느 게 정상이에요? 네? 후자가 정상이죠. 어떤 면에서 후자가 정상이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렇게 가늠하는 그 상대를 보고서도 야, 회개만 하고,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참 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만약 이런 일 당해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아마 칼 들고 쫓아갈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이죠. 그것까지 참으시면서 그 배반하는 아내를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는 참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단 선지자와 분명히 간음을 행했어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음란하게 음행하면서 저버렸어요. 신랑을 저버렸어요.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이한 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지 않으면 환란에 쳐넣는다고 해도 그 말은 마치 호세아가 그 아내를 그죠? 광야로 끌고 가는 거나 같은 거야. 너 그 환란 속에서라도 네가 네 처한 상황을 바로 깨닫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경고지만 그 속에는 참 간절한 남편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나온 사랑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다. 자기를 배신한 사랑인데 배신당하는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슴에 칼을 팍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 배신의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배신 당하셨는데 참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런 사랑을 배신했어. 그리고 발로 차고 갔어. 그런데도 아직은 버리지를 못하죠.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신다. 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배신당하는 거. 그죠? 친한 친구였는데 배신했다. 그러면 평생 아주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칼을 갈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배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버리고 배신한 내 아내들이요. 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기만 해라. 안 돌아오면 내가 광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로 끌고 가고 가시떨기로 길을 막고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막아두겠다. 도망가지 못하게 막겠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환란에 던지겠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대상에 대해서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선지자의 친자녀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선지자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자들도 아닐 거예요. 그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 거라. 그러면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여선지자와의 음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자녀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선지자의 그 음행, 즉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단 사설과 교훈과 교리들, 그것으로 나타난 모든 현상들, 교회 안에 일어난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을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선지자의 가르침과 그 미혹으로 산출된 모든 결과를 죽이시겠다. 즉 교회 안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배역한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단이 교회에 뿌려놓은 모든 결과들, 물론 사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모든 영향들, 모든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말끔하게 제거해 버리시겠다. 영적 음행 가운데 생겨난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세상의 가르침, 참된 지식을 온갖 거짓으로 바꾸어 우상을 쫓게 하는 이교적 가르침, 그것들이 만드는 속되고 악하고 거짓된 결과물들, 모든 산물들, 모든 제도들,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석 같은 발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통치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더럽히신 교회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음행의 결과들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교훈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모든 잔재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를 거짓과 악에서 순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미혹과 유혹의 시험을 겪는 교회를, 그리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지는 교회를 모든 더러움을 씻어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이단은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걸린 경우도 있고,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는 그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수백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침상에 던져버리실 겁니다. 음행의 현장에 던져서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실 겁니다. 이단의 자녀, 이단의 모든 산물을 다 말끔하게 교회에서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어거스틴까지 초대교회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그 이단이 88개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 이단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서 끝내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진리 가운데 굳게 섰지요. 이 과정을 보면
교회가 정말 이단에 다 넘어간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아예 로마 황제가 또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그 이단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아다나시우스나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광야에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완전히 이단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속 권력을 보면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다나시우스 신경 같은 것을 교회가 채택하게 되거든요. 한번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세력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음료로 하여금 교회를 미혹하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음행의 현장에 내던지시고 그 거짓과 욕된 것을 다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그 자녀들, 그 모든 산물들을 깨끗하게 교회에서 청소해 내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신학 사조들도 조심해서 여러분 봐야 합니다. 참 분별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 요새 신학계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계속해서 오르내리는데 이건 틀림없이 이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의의 전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칭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공교하게 이론을 잘 짜고 거기다 성경 해석을 잘 짜 맞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그 사람 책이 막 출판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한때의 유행일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리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00년 만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단들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어거스틴을 따라 종교개혁자들 따라 내려오는 그 아주 초대기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잘못된 이론들을 파하시고 음행의 현장을 드러내시고 그 자녀들을 깨끗이 정리하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끝내는 게 좋겠죠? 이걸 또 두아디라를 계속 하는 건 저도 못 참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참으세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선지자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보응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교회에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참으로 살피시는 분이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무리 은밀하고 교모하여 그 정체를 밝히기 어렵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아서는 매우 아름다워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눈이 불꽃 같아
사람의 심장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 것도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다 드러내어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저 보시고 살피시고 분별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에 예언하신 대로 침상에 던지시기도 하고 큰 환란에 던지시기도 하고 또 죽이시기도 합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직역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백하게 번역해야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 이게 벌써 여기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 곧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 좀 더 분명해지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 곧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중에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나머지 교인들, 즉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 참 이단의 심오한 것 같은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 나머지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공교한 말을 가르쳐도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저들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르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보하는 교회였죠. 흠잡을 데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교인 중 일부가 미혹되어 그 가르침을 따르며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지만 이것을 제어하면 너희에게 짐 지울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진보된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주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근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동격으로 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 내 말이나 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으면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일이라, 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께서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앞에 보면 두아드로 교회를 향해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하시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 믿음과 삶에서 이룬 성취, 인내와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이런 것을 그리스도께서 앞에서는 내 사업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오늘 내 일, 주의 일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즉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의 일이라고 하셨던 그 일이 사실은 누구의 일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이다. 그래서 사랑과 인내, 이런 사업이 너희에게 충만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근원을, 그 정체를 밝히시기를 그 누구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 예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좀 신기하죠. 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나보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얼마만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얼마만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문의 내용도 못 파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자유의지가 100%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50%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50% 하는 거냐? 내가 정말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고등학생이 그렇게 질문했다니까요. 뭐예요, 이 반응은? 감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 100%,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100%,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의지 100%면 하나님의 의지 0%가 맞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 100%면 인간의 의지 0%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100%, 그리고 인간의 의지 100%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잘 알아들었어요. 맞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갔어요. 천재죠. 자, 여러분, 사람의 의지 100%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 100%가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100% 자기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에요. 그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100%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100%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실 만한 전능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의지를 100%, 그러니까 완전히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 뜻을 그 사람 안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내 의지를 100% 관철하려고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의지 100%를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 50% 양보하고 저쪽에서 내 의지 50% 양보하는 데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더 무지막지한 경우는 이쪽에서 100% 승리하고 저쪽에서는 0% 항복할 때까지 부부싸움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다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집은 누가 100%의 승리를 항상 쟁취하고 있고, 어느 집은 50%, 어느 집은 정반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거의 100% 제가 이겼는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저쪽에서 거의 100% 이기는 것 같아요. 어제 누구한테 농담 삼아 그랬대요. 내 남편은 숨 쉬는 것도 내 허락 받고 씁니다. 제가 많이 변한 걸 인정해 주시겠죠? 예. 그런데 인간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100%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의지 100%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함이 계세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두아디라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그죠? 두아디라 교회 사업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죠? 너 사랑, 너 인내, 그죠? 너 섬김, 내가 다 알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리고 처음 것보다 점점 더 나중이 더 많다.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일을 지키는 자라. 내 일을 지키는 자라.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더 짐지울 거 없다. 지금 있는 거라도 확실히 붙잡으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내 일을 지키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해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의 정체를 가르치시기를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다 했지만 가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못해요, 우리가. 내가 다 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셔. 영원히 기억하시고 가치 있다 그러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가치를 다 남겨주셔. 그게 상이야, 우리한테는 또. 그죠? 영원한 가치로 남겨두셔. 그게 참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했다고 상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마지막 날? 주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다 하셨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자, 보십시오.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질그릇을 깨트리고, 그죠? 온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 그 두아디라 교인들이에요.
원래 이 말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시편 2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나도 그 권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이제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복음의 권세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면 만국이 마치 질그릇처럼 깨져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서 있었던 그 옛사람이 원래는 질그릇처럼 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다 죽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주의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깨트리시는 일이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단의 사슬을 쫓아버리고 이단의 이론을 내어쫓고 본래 가지고 있던 진리와 사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 복음 전도로 인해서 만국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다시 해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새벽별과 동격을 이루는 건 뭐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질그릇처럼 깨어 부수는 통치자. 자,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통치권에 동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것은 다 구약에서 온 얘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네, 구약 238페이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구약 238페이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도 한 별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야곱에서 나오는 한 홀. 홀은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 별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통치자,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벽별을 주겠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서 그 철장으로 만국을 쳐서 파하는, 질그릇같이 파하는 그 통치권, 그 왕권, 거기 동참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두 번 말한 거예요. 하나는 통치권, 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통치권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벽별, 그것은 바로 다윗의 뿌리요 야곱의 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메시아의 통치권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낮 예배 시간이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나 같은 걸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전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 그죠? 그것은 죄와 악의 모든 것들을 질그릇처럼 부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그 복음의 대상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 모으는 그런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단을 이기고 주님의 사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동참하여 온 세계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런 복된 통치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자에 같이 앉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우편에 우리가 이미 앉았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도 또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베드로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함께 그 통치를 누린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벌써 통치되고 또 그 말씀이 전파되어 만국이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통치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왕노릇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이처럼 답답하고 참 이처럼 주를 배반하고 간음하는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단을 반드시 제거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복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비록 무너지는 것 같고 주를 배반하는 간음한 자들 같아도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단을 제거해 나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복된 통치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